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오늘 또 등대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권 집사님 오래간만에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베레서 우사에서 오벳에돔으로는 은혜를 나누고 설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일가 친족을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좋은 가문이 되어지면 좋겠다. 좋은 가정이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출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가문이,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좋은 가문인가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데 20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 집에 20년을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궤를 지켰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 너무나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죠. 그날 분위기가 너무나 큰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모든 악기들이 울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제부터 우리는 고생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정말 이제 온 세상의 최강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벅찬 가슴으로 이 궤를 운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집의 아들들인 우사 그리고 아효라 하는 아들들이 수레를 몰고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이라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레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지죠. 궤가 아마 누러지는 모양입니다. 그 순간에
이 우사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것이죠.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생각할 틈도 없이 본능처럼 손이 나갔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이제 미쳐 날뛰는 것처럼 짐승들이 그렇게 뛰게 되어질 때에 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만한 상황이 되어졌고 우사는 손을 들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움켜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꽉 붙드는 것이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충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어떤 유명한 국가 원수가 사유를 하고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누군가 이 국가 원수를 멀리서 총으로 저격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 그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온 세상이 충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음악이 멈췄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을 것이고 그 환호성이, 그 축제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사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소들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보았을 것입니다. 늘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궤와 가까워진 것이죠. 아니, 이 궤가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붙들어야 돼. 그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궤를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좋은 의도인 것이죠. 그 궤가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나무로 만든 그 궤가 부서질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이 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손이 나가서 그것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숨 쉴 틈도 없이 죽이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모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들게 되어질 때에 법칙을 주셨습니다. 옮길 때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궤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채를 꿰어서 우리로 치면 마치 가마를 움직이듯이 채를 잡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앉아서는 안 된다. 이 언약궤를 보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례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건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있었지만은 순종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갑자기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급한데 저것이 무너지면, 저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깜짝 놀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식이 앞서는 것이죠. 더 깊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순간적으로 이 괴가 떨어질 수 있다. 이 괴가 떨어져서 부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괴, 그것을 그만큼 신성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이것을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부서질까봐 부정한 손이 거룩을 붙들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려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만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익숙한 것이죠. 20년 동안 언약궤 옆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의 떨림, 처음 기도할 때의 간절함,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눈물,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니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사의 손은 갑자기 뻗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익숙하게 내 스스로 다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치셨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베레츠라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터져 나온다, 돌파한다, 갑자기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뚝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순간에 거대한 물길이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이 우사를 향하여서 돌파되어 들어간 것이죠. 이 언약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 하나님이 가정하고 계시다라는 표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데 죄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밖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터뜨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질 때는 벌레셋을 무찌르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원수를 향한 돌파, 그것이 이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돌파가 이스라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 사람들이 충격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 분만 모시고 가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날인 것이죠. 찬양이 우러승찼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였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어깨에 매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게 되어지자 다윗이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고 싶어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가까이 오게 되어질 때에 죄는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폭발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페레츠, 거룩한 돌파가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거룩의 돌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다 파괴되어져서 터뜨려져야 할 그 거룩한 돌파가, 그 진노의 파열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터뜨려져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강하게 터져나온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을 향하여서 터뜨려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육신이 터뜨려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페레츠 돌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더 이상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사처럼 은혜 없이 거룩 앞에 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사처럼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익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언약궤를 만져도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만지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사가 죽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벌벌 떨게 되어지죠. 그때 한 사람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거부할 그때에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왜 오벳에돔이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궤를 모시게 되어졌을까요? 10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왜 오벳에돔은 거절하지 못하였을까요? 왕의 명령이라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우사의 죽음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도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궤를 섬기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사는 좋은 의도로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불식중에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손을 대었던 것이죠. 오벳에돔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만지지 않는 법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다, 위험하다, 멀리하자. 여기선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는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죠. 너무나 걸어가시니 너무나 조심해야 되겠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과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괴를 피한 사람은 복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 괴를 모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괴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모신 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두려우신 분이신가? 내가 잘못하였을 때에 나도 이러한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나 오베데돔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게 되어지지만 가벼이 대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위험하지만 말씀대로 그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복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베데돔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이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외함으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차이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차이가 되어집니다. 이 복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사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이 집이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말씀을 보면 줄줄줄 외우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귀에 익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어지고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고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생각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비상적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금을 울리게 되어지는 찬양 정도로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찬양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나의 영혼의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조그마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일이
아무리 익숙한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24시간을 살펴보면서 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24시간 동안 찬양을 도대체 몇 곡이나 부르고 있는지, 내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기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이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문은 돈 많은 가문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은 자녀가 성공한 가문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가정이고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에게를 모셨을 때에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쉽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정결하고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 집이 다르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는 다른 분인 것 같다. 정말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인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베레스 우사에서 오베데돔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